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할 곡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씨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던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야 했던 발람은 도리어 축복하고 말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미 말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살핀 민수기 22장 38절에서 이렇게 발람이 말하였죠.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할 뿐이다. 이 말을 듣고도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또 그 효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과연 저주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달라졌죠. 이스라엘을 저주는 거스하고 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되어져서 과연 축복의 말이 이스라엘 향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면 그러면 발락은 이제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발람에게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으며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도리어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들었다면 아하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물러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냐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대적할 것인가 모압 왕 발락은 지혜로운 자라면 선택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을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장소를 바꾸면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2장과 24절에 21절도 2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을 다시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적용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락의 경우는 이 모든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는 이 발락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모아방 발락은 발람의 말을 듣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뒤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23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 말씀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으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셨으면 그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며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생각을 사뭇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0절 오늘 본문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 모든 증거가 나타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에게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발락은 전혀 이분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미련하여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미끄러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아름다움 또 그 증거를 봐도 저들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발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두 번째로 발람 또한 자신이 행했던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도 스스로 교훈을 받고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또 우상을 섬겼던 이방 무당이었던 이 발람은 마음을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정도 경험이면 두 번에 걸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했던 발람은 자신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발람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볼 24장, 25장에서 나올 것이지만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1차적으로 목격한 자요. 또 그 사실을 이룬 일에 섭리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절대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발람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이와 같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던 은혜를 받은 것을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사람이 결코 저주로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결코 저주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어떤 자도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자신의 탐욕의 만족을 위하여 저주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저주는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
신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무당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결코 어떤 영향이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무당의 저주는 결코 신자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거나 좌절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당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저주가 그들에게 말 것이며 그들의 저주는 신자에게는 도리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자가 경외할 자는 없으며 하나님 외에 신자를 보호할 어떤 힘도 그것을 없으며 감히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할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초자연적이요 영적이요 하는 종교적 세력이요 그 무당이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의 짐짓 신인 양 내세우는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저주는 이상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의 관계는 영원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그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발람의 입을 바꿔내서라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신자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예비하시는 손길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선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를 높이 올려드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이 사건을 듣고 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받았을까요? 그래 그들은 적용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도다. 오직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곳에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아름다운 복음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유일한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우상을 섬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진 이 사건, 결국은 발람의 입을 바꿔버린 사건, 모압 왕 발람이 애를 써 소용없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 선포될 때 그들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클 걸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주는 위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일 모레 이어지면서 결국에 이 우상 무당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어떤 해를 끼쳐야 하는 노력을 마귀가 계속하고 있는지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각성하고 나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각각 들은 바대로 그 교훈대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마침을 기도로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첫 번째 일을 겪었어도 두 번째 다시 모압 왕 발락의 집요한 뜻에 따라서 발람이 두 번째 저주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가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심과 발람이든지 발락이든지 세상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된 아름다운 복들을 결코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여 높여 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사오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길 리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겪든지 좌절치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